청소년기까지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또 자기가 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하는데 그때 잠도 자지만 사실은 속닥속닥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무슨 비밀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좋아하는 남자 이야기, 좋아하는 여자 이야기, 또 자신의 그런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쓸데없는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그 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친구를 위해서 막 죽어주고 싶은, 막 죽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친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진로가 좀 달라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친구들하고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막 술을 마시고 또 욕을 하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참 그렇게 친하고 참 우리의 우정이 참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는 무엇인가 그 책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보면 어떤 배가 침몰하면서 구명정에 몇 명이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굶주리게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그 젊은 아이 하나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시고 설사를 하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사람들이 결국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 아이를 죽여서 피를 마시고 그 아이의 그 살을 뜯어 먹습니다. 나중에 그 구명정을 탄 사람들이 다 구조가 되게 되는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죄로. 물론 뭐 지상에서 지은 죄같이 그래 중형을 다스리진 않지만 그래도 살인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약한 사람, 기왕 그냥 둬도 죽을 사람 그냥 죽여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었는데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유죄의 판결을 얻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종신 노동형을 받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제 중고등부 때 친구였습니다. 중고등부 때 같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 목회를 해서 교인들이 3,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분은 이제 북한 동포에 대한 북한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20년 전부터 북한에 계속 출입하면서 빵 공장을 짓고 양농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사들 이런 모임에서 북한 지도자를 비판하는 발언한 이런 동영상이 북한 쪽에서 입수를 하게 되면서 이분은 북한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종신형으로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매일 8시간씩 구덩이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게 얼마든지 어떤 분은 막 골프 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놀러 다니고 이러지만 또 그분은 북한에 대한 이런 부담을 가지고 교인들이 막 말리는데도 가서 결국은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종신형을 사는 걸 보면 참 이 목회자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 미션을 보면 첫 장면이 남미 과라니 폭포 위에 이과수 폭포 위에 있는 과라니 족에게 선교하던 그 선교사가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산채로 나무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폭포에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는 그게 영화 미션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파송한 그 예수회의 신부 둘이 와서 그 죽은 신부의 이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누가 저 절벽에 올라가서 과란이족에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가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늙은 그 신부가 내가 보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죽으면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늙은 신부가 거기 올라가서 선교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도 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누구를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거, 누구를 끝까지 믿고 참 신뢰를 하고 신뢰를 받는다. 또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참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를 하면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서 죽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소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자, 베냐민이라는 소자가 나오는데 이 소자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대신 책임질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소자, 베냐민을 버리고 자기들이 살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서 붙들릴 것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억류되겠다,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신뢰성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신뢰를 시험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고서 그 총리가 별로 터집을 안 잡는 바람에 감옥에 갇혔던 시몬도 도로 찾고 베냐민도 데리고 스파이라는 혐의도 벗고 지금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임무를 잘 맞춰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함정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그 자루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곡식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받은 돈을 도로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막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요셉이 쓰던 은잔을 몰래 감추어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형제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은잔을 훔쳤다, 베냐민이 은잔을 도둑질했다, 근데 이 혐의 때문에 베냐민과 그 형들이 붙들려 오게 됩니다. 여기서 왜 요셉은 큰 형 루벤을 노리든지 레위를 노리든지 유다를 노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제일 어린 베냐민을 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이 제일 약했고 모든 조건이 요셉하고 비슷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아들들, 요셉의 형들들의 갈등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바람에 생긴 그 갈등이었고, 특히 요셉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좋고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시기심 때문에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모든 조건이 요셉하고 비슷했습니다. 베냐민도 라헬,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자식이었고 모든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도 베냐민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베냐민은 미니 요셉이라고 말할 정도로 조건이 요셉하고 비슷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냐민을 옛날 자기가
처했던 그런 비슷한 환경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과연 형들이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알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형들이 과거에 우리가 요셉 바라본 거 참 후회한다, 이런 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약한 형제 중에 제일 약한 베냐민, 모든 조건이 요셉과 비슷한 이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책임지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할 것인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는 것이 그냥 화해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 영혼을 형들하고 같이 형들에게 맡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형들이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가, 맡길 수가 없는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영혼을 맡기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가? 내 이 교회는 정말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건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자기 은잔을 이제 몰래 집어넣고 형제들이 막 기분 좋아서 가고 있을 때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막 항의를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 점치는 은잔이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그 은잔을 훔쳐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참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간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것입니다. 레미제랍을 보면 빵 하나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발장이. 그냥 19년은 있는 게 아니고 탈옥을 하다 붙들리고 타락을 하다 붙들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형기가 늘어나서 결국 이제 19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그 여관에 재워주지 않고 빵을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아무 돈은 좀 있지만 너무너무 배고프고 잠을 자야 되는데 모든 집에서 이제 쫓아내니까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교님, 그분이 참 훌륭한 분으로 나옵니다. 그 주교님은 재워준다, 먹여준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결국은 이제 식사를 하고 침대에 자는데 이 사람은 그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적대감, 이렇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은잔을 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도로 붙들려온 그 장발장을 보고서 이 은잔은 내가 준 거라고 하면서 촛대까지 줬는데 왜 촛대를 안 가져갔냐고 촛대까지 막 주워서 보냅니다. 그때 이제 장발장이 굉장히 미안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은잔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붙들려온 자기를 형무소에 집어넣지 않고 또 촛대까지 이렇게 줘가지고 보내니까 굉장히 미안해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장발장이 사람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청지기는 아니 우리 주인이 너희들을 이제 그 스파이 혐의도 풀어주고 너희들에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곡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어서 보냈는데 어떻게 그 총리가 아끼는 그 은잔을 도둑질해 갈 수 있나,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은잔이 나오게 되니까 꼼짝 못하고 붙들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믿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 보면 참 모든 사람을 다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유괴범이 있고 아주 그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참 순진한 아이들, 순진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죽이기도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말 이 세상이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인데 이제 가르칠 때
길을 건널 때는 꼭 건널목으로 건너야 되고, 이런 파란불, 녹색 불일 때 건너라. 녹색 불일 때 건너면 안 됩니다. 녹색 불일 때 건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녹색 불일 때 손 들고 건너라 이렇게 유치원에 보면 애들이 배운 그대로 손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애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색 불을 봐도 자가 서는 거 보고 건너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녹색 불 보고 건너라 이러면 자에 치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 보고 건너면 안 돼요. 자가 서는 걸 이렇게 보고 멈추었을 때 건너라, 이렇게 교과 과정을 커리큘럼을 바꿔야 됩니다. 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른다고 잡아 떼든지 집으로 빨리 온다. 정말 이 세상이 참 정말 순진한 어린이들, 순진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이런 게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건널목에 건너려 이래가 많이 다칩니다.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정말 이자만 많이 준다 해서 맡길, 이제는 이자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돈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참 모든 교회는 다 좋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인들은 이단하고 이 기독교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것도 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어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 신앙도 보면 이 안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라든지 누가 데리고 간다든지 인도를 해줘야지. 우리도 보면 맹인 형제 자매들 있는데 누가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밤에 그냥 자기들끼리 와요. 그래서 내가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워낙 이제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사실은 안내를 해줘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안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정말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는 교회인가, 이 말만 뻔들이 하고 나중에는 그냥 다 버리는 곳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헐레벌떡 와서 왜 우리 주인의 언잔을 도둑질 해갔느냐 이를 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도둑질 안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44장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요셉의 이 형들은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남의 물건에는 손 절대로 안 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둑질 같은 거 안 합니다. 만약 은금이 훔친 것이 나오면 우리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과거를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시시한 도둑질 같은 거 안 합니다. 살인을 했지, 약탈을 했으면 약탈을 했지, 시시하게 도둑질 같은 거는 안 한, 그 말이 맞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잔잔한 도둑질 같은 거, 은장 같은 거, 그런 거 도둑질 안 해요. 근데 성질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도시를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고 거기 있는 양과 소떼를 다 약탈을 해버리고, 참 이 사사한 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헌금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면 헌금 낼 때 계산기로 막 때려서 정확하게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큰 부도를 낸다든지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목회자들의 범죄, 목회자들의 탈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요즘 이제 목회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시시하게 100원, 200원 훔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큰 걸 훔쳤으면 큰 걸 훔쳤지 시시한 거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하루살이들 일일이 건져냅니다. 조그만 죄, 조그만 불의 같은 건 다 찾아내면서 낙타 같은 엄청난 그런 불의는 막 그냥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시간 약속 철저히 지킵니다. 시간 약속. 10은 20은 철저하게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성전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율법의 지식으로는 결국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계율적으로 완벽하게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도 안 마시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거짓말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엉뚱한 데서 뻥 터지면서 다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가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세면 여기 떼고 저기 세면 저기 떼고 일단 나중에 호수 전체가 다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위로는 완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들 보면 참 영성이 멋있고 너무너무 완벽한 것 같지만 그거로는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겨야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서부터 거듭나게 되고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수도사같이 행동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큰 이런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데 결국 크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우리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미 터져버렸어요. 옛날 뭐가 터졌습니까? 동생을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우리 시시하게 은장 같은 거 훔칠 줄 압니까? 우리 그런 짓 안 합니다. 동생을 그냥 통째로 팔아버리면 팔아버렸지 우리 은장 같은 거 훔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참 이 아이러니가요. 종교인들의 아이러니가 그리는 문제가 양심껏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폭발해버려요. 나중에는 신앙도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헌신자를 모으기 위해서 막 제자 훈련시키고 요절을 외우게 하고 막 훈련시키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나씩 배워서 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군대 훈련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쫙 율법을 지키고 이런 그거는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데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지킵니다. 작은 것은 지키지만 나중에 큰 부정에 남녀 이성의 문제라든지 큰 돈의 문제라든지 큰 데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그냥 예수님에게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냥 어린 신앙부터 자란 사람은 나중에 안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수가 새 호수이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누가 남을 것인가 하는데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의 그 청지기는 큰 형부터 짐을 다 뒤집니다. 막내인 줄 알지만 자기가 넣었지만 모르는 체하고 이 표적 수사다 이런 의심을 당하지 않게 해서 첫 번째부터 전부 다 꺼내봅니다. 나중에 결국은 베냐민에게서 언잔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형제들 다 붙들려 오게 되는데 보는 앞에서 요셉은 베냐민을 꽁꽁 묶어가지고 종으로 팔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서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무슨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점수를 내지 못하면 탈락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승리자가 남게 되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게임이 아니고 실존자가 추락을 한다든지
비행기가 추락한다든지 배가 뒤집어지는데 다 살지 못하고 몇 명만 살고 몇 명은 죽어야 될 때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우리 그 세월호 때 보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직원 중에서 여자 직원이 자기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지키려고 죽은 그런 여자도 있고, 또 친구 때문에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서 같이 죽은 친구도 있고. 사실 보면 우리가 그냥 게임을 해서 누가 탈락되고 누가 남느냐, 이거는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지만 이 침몰하는 배에서 또 계곡에서 떨어진 이런 버스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는 데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때 내 친구를 살릴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총리가 이 베냐민이 내 잔을 훔쳤기 때문에 베냐민은 노예로 체포돼서 노예로 팔려 나가게 된다.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나서서 무슨 말을 합니까? 변명할 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잔이 나왔기 때문에 변명할 말이 없다고. 사실 우리는 훔치지 않았는데 왜 은잔이 그 막내 아들에게서 나왔는지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오래전에 무슨 죄를 짓고 그걸 덮어놓았는데 지금 일이 생긴 거 보면 하나님 그 죄를 지금 들춰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이 막내에게서 이게 나오면 보통 그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했을 때, 또 남의 물건이 나왔을 때 그 아이에게 너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안 합니다. 어디 조그만 녀석이 머리도 아직 안 벗겨진 것이 어디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 그래서 막 뭐라고 설명하면 어디 이 조그만 것이 변명을 해, 그러면 더 때립니다. 더 때리고 더 패고 더 발로 차고 이러는데, 벌써 이제 유다는 바뀐 겁니다. 이거는 얘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전주교에서는 그 차 뒤에 내다시오 그렇게 이제 써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 일이 이제 꼬이고 잘 안 될 때 내 탓이 아닌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이건 너 탓이다, 너 때문이다, 다 다른 사람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요즘 애들이 참 나쁘다고 이러면서 그 소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건 옛날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은폐를 한 것이 지금 들통나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종이 되면 안 되겠느냐, 우리 모두가 그냥 10명, 11명이 다 종이 되면 안 되겠느냐,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혐의가 없다, 다 돌아가라, 다 집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은잔만 발견된 이 사람만 도둑놈이니까 이 사람만 체포해서 종으로 팔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서바이벌 게임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 베냐민 혼자 버려놓고 10명은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 한 명 때문에 11명이 다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지금 부인들, 애들 지금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데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애 하나에게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 애 하나 때문에 10명이 붙들리게 되고
10명이 붙들림으로써 가족 전체가 굶게 되고 아버지도 죽게 되고 전부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정의냐?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혼자 포기하고 10명이 돌아가게 되면 10명이 살고 가족이 살고 아버지도 살게 되고, 그러니까 훨씬 이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정의는 무엇이냐?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수를 희생시키고 다수가 행복한 것이 정의냐? 아니면 다수나 소수나 똑같이 희생하는 것이 정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명 때문에 괜히 그 10명이 다 희생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가족들도 다 굶어 죽는데, 아버지까지도 다 굶어 죽는데, 차라리 뭐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명 그냥 포기해버리고 10명이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정의가 아닐까?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명 때문에 11명이 다 노예가 돼서 다 팔려버린다면 이는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는 뭡니까? 그 소자 한 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의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가 평소에도 까불던 놈입니다. 평소에도 잘 말 안 듣던 놈이에요. 까불더니 없어졌어요. 그냥 한 마리 없이 그냥 99마리 잘 데리고 있는 것이 더 정의롭지 않을까. 근데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99마리를 그냥 버려둔 건 아니죠. 또 다른 목자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좀 지키도록 부탁을 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았으면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막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딱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형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명을 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옛날에 한 명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까분다고 해서 희생을 시켰는데 20년 동안 그들의 양심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가정에 부흥이 없었고 축복이 없었고 진정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소자를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괴로웠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없었고 진정한 대화도 없었고, 그래서 이 형들이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소자 때문에 다 희생하는 것이, 다 어려움 겪는 것이 이게 더 정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 한 명을 실족해 하는 것은 연잔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늘 이 목회에 대한 목적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소자를 지키기 위해서다. 소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장애를 입은 분도 소자입니다. 맹인도 있고 또 휠체어를 타시는 분도 있고 맹인 청각 장애자도 소자입니다. 또 새로 믿는 사람들도 소자입니다. 어린이들도 소자입니다. 저는 이 어린이 설교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한 달 이상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되니까요. 어린이들 행복해야 되니까. 어린이들은 최고의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설교 들으면서 애들이 막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자들을 지켜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해오고 또 뭐 큰 사업을 벌리는 것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를 일으킨 이 베냐민을 책임지는 것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소자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가 보면은 소자가 있습니다. 소자들. 소자들이 SOS를 할 때가 있어요. SOS를. 자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외롭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SOS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목회자도 움직여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테스트인 것입니다. 소자들이 SOS 할 때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옛날 이 요셉의 형들, 팔아먹은 형들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쭉 지나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살아서 가야 된다고. 얘는 살아서 가야 되고 그 대신 내가 종으로 남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을 읽고 난 뒤에 형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적어도 어떤 시기심 때문에 어떤 누구를 시기해서 누구를 따돌려서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형들은 너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이 대구에 보면 학생들 중에서 따돌림 당해가지고 투신 자살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건이 일어났을 때 부모나 교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인데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가 힘센 애들인데 터지거나 괴롭힘 당하면 이야기를 해라.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러 바치는 것은 배신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일러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죽으면 죽었지. 차라리 죽는 것이 명예롭지. 친구들에게 배신자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절대로 그건 배신자. 이건 이야기를 해야 너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학교는 제일 안전한 곳이고 제일 편한 곳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많이 주 터지기도 하고 참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라면 부모들이 그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슴을 치면서 왜 저분이 죽어야만 했느냐, 왜 저분이 채찍질 당해야 됐는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러는데 본체 만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죄를 다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이 성공이라는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커지려고 하고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이 소자들, 베냐민 같은 이 소자들, 문제를 일으킨 이 소자들, 너무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하나님은 물론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소자에 대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최고로 돈 많이 벌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소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자가 죽으려고 할 때 소자를 도와주는 거, 이게 성공이고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참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참 목회자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저 북한에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 종신형의 삶을 사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고, 또 참 정말 대접받으면서 인기를 누리면서 막 그런 분 보면 또 성공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평가하겠다 하느냐 하면 소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소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외국인들 오고 이러면 그들이 소자입니다. 외국인들은 소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도 소자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1학년 학생들 오면 아직 신치도 작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소자입니다. 누가 신입생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셨을 때 참 고맙습니다. 참 너무 고맙고, 객지에 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또 새로운 이런 대학원도 생기고 그래서 또 객지에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면 또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참 고마워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고마워하느냐면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고, 너희들 정신이 살아있다, 너희들 신앙이 합격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부흥의 불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도 좋지만 소자에 대해서, 소자가 SOS를 보낼 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다시는 대구에서 자살하는 학생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참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돌봐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늘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참 소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을 희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참으로 외면당하고 혼자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 모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